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해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슬픔과 문제와 부당한 일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대주제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 발걸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또 부당한 일들을 이기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대주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눈동자 깜빡이는 것까지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 신념이요 근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 옆에 있는 워커힐 그 호텔에 있는 미술관에를 자주 간 일이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들고 가서 거기서 책을 읽고 있다가 오는데 거기에 보면 테피스트리가 큰 테피스트리가 이렇게 공중에 걸려 있습니다. 흔히 이게 벽에다 걸어놓으면 앞만 보이는데 이거는 공중에 걸어놨기 때문에 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시냇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노을이 있는 그림이었지만은 뒤를 보면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이 실은 끌어다가 저기다가 붙여놓고 저 실은 잘라서 여기다가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볼 때는 아름다운 작품인데 뒤에서 볼 때에는 거칠은 면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보면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역사가 소용돌이칩니다. 그러나 그 앞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동하여 이 모든 일이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강하고 중요한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이 세상에도,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가시가 엉겅퀴가 자라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재난과 재앙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피조물들도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피조물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재림을 고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아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계속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고통, 슬픔, 아픔, 헤어짐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은 썩어짐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죽음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나가면 썩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은 시편에 말씀한 대로 그는 썩음을 당치 않으리라고 하시더니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요나의 표적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예수님을 토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한계, 이 피조물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오늘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의 몸의 속량, 곧 양자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의 속량은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낡아지는 몸,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속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의 탄식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 LCM 목회자 모임에 늘 함께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크리스마스 반짝이 있잖아요. 추리를 단다고 올라갔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 떨어져서 뇌출혈인가 했더니 의사 말은 그게 아닌 것이 올라갔다가 찬바람을 쐬는 동안에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손발은 그대로 있고 머리만 다친 거예요. 그대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머리에 피가 처음에는 동전만큼 있더니 그 다음에는 그게 5배까지 커지고 그 다음에 3시간 만에는 10배, 15배 커져가지고 머릿속에 피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심장병 때문에 피가 멎지를 않는데 그래서 얼마나 암담하면 처음에는 시술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뇌를 열어가지고 피를 제거하는데 피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다가 뇌가 상하면 그냥 사람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뇌에 있는 피를 조금씩 녹여가지고
치료하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치료되고 좋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박세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유영욱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다니시는 행구감리교회 사모님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갑상선 암 4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옛날에 잠깐 나왔던 신수기 권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간암에 걸려가지고 복수가 찼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엊그제 우리 이윤주 자매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정말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가장 모범적인 성도였다. 그래서 우리 자매의 삶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내게서 이루실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갈피갈피마다 그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 짧든지 길든지 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런 게 중요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나아가느냐?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3절에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여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데 25절을 다 같이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참음을 통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이 모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뭘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미련해서 알 수 없고 혹은 염려 때문에 알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더운 날씨에 우리는 더우면 힘들어하지만은 덥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얼마 전에도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어부들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은, 풍랑이 없어서 바다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바다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바다를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그 바다 깊은 곳에 산소가 공급되어서 물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그리고 이 지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뿐이지, 저는 날씨를 말하는 그 앵커들이요, 오늘은 날씨를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나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준으로 좋다고 나쁘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날은 비가 오는 날이 날씨가 좋은 것이고, 어떤 날에는 바람이 부는 것이 날씨가 좋은 것이고, 어떤 날은 눈이 오는 날이 날씨가 좋은 것이고, 어떤 날은 햇빛이 나는 날이 날씨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26살의 리나 샌델버그라고 하는 자매가 아버지와 함께 스웨덴에 여행을 가가지고 베테른 호수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배가 기우는 바람에 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던 아버지가 그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26살의 이 자매는 이 아버지의 슬픔 앞에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노래인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슬픔과 두려움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하나님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주시고 수고와 평안과 안식도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리나 자매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커튼을,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커튼, 죽음이라는 커튼 이 뒤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죽음 뒤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커튼 뒤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죽음에 들어갔다가 그 죽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 저주와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최후의 시간에 우리 어떻게 그 시간을 맞아야 될 것인가 하는 최고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의 이 선은 영원한 속죄요,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제가 오래전에 경영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앞머리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한국만이
2차 대전 당시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발전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변화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 한국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왜 한국은 민주화도 이루고 뭐 이렇게 번영도 이뤘느냐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사람인가? 악령인가? 혹은 우주의 어떤 힘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이 독일을 통치할 때 사람들은 이 히틀러 치하에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마귀 같은 자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갈등과 번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또 그의 버금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악한 일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주재자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군에 있을 때 한국의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다가 무슨 이상한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래서 체포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어떻게 교회에 이런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봤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그날 그 저간에 원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중에 그 문제에 빠졌던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시고 우리와 같이 세미나도 했는데 그것은 나쁜 사람들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는 우리 한국 민족사의 가장 참담한 전쟁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 최고의 격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엔이 결성된 후에 16개국을 파송한 적은 우리 한국 전쟁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유엔군이 연합군을 우리에게 파송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 3년 1개월 동안에 이로 인해서 500만 명 이상이 죽고 1천만 명 이상이 이산가족이 되고 그리고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웠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죽은 미군 병사들의 숫자만 해도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 전쟁 기념비가 있는 곳에 가면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이렇게 크게 써놓은 돌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 모르는 나라를 위하여 이름 모를 백성을 위하여 죽어간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남침 소식을 듣자 이 문제를 즉시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만 대통령이 거기 회부를 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안보리 회부하기 전에 대통령이 자기 직권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때 법에. 그래서 그는 즉시 파견을 하고 그리고 상원 합동의원회에다 이것을 내놨는데 315대 4로 한국의 지상군 파견이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와 있던 와서 이것을 돌아봤던 메가더 장군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이거는 공중전이나 해군만 갖고 안 됩니다.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상군을 보내라고 할 때 지상군을 보낸다는 것은 그 싸움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나중에 말을 들어보면 일본의 원자탄을 떨어뜨릴 때보다도 더 크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계 사단을 보내기로 즉시 그는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날 아침에 새벽 4시 47분에 트루먼은 이미 일어나서 면도를 마친 상태인데 육군 총잠보 중장인 그 페이스 장군이 맥아더가 이계 사단 투입을 건의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한국에 그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일기장에 쓰기를 모택동은 무슨 짓을 할까? 러시아는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만약에 그때 트루만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읽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남기는 성경책에는 그 시편 37편에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눈물 자국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윗의 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내가 옳다는 것을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없어지리니 잠시 후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온유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른 힘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구속사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 역사가 있고 그 깊은 곳에,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여러분 보세요, 14년 동안 매일 무덤에 가서 후회를 했습니다. 탄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여자가 우겨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음악회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무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박세영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자기가 만약에 뇌출혈이 먼저 오지 않고 떨어져서 뇌출혈이 왔으면 저가 너무 후회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10분 동안 그 사다리 올라가 있는데 내가 옆에 가서 보고만 있었으면 그걸 받쳐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일도 할 줄 모르는 이 목사님이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내가 놔둬가지고 후회할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뇌출혈이 먼저 오고 사다리에서 떨어진 건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더래요. 내가 한 일이, 여러분, 이러한 그릇된 죄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우리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그는 이러한 슬픔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 저녁에 사고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이 여자는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도가 죽었을 경우에 그가 떠났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여러분, 이단들은요 최후의 심판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날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단죄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이 최후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필귀정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 되거나 너무 격렬해져서 공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맛보게 될 궁극적인 영광과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슬픔과 문제들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은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할 때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채울하신 분으로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흔들어서 새로 세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격렬하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피조물들이 다 함께 고통하며 역사의 어려움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분인도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